자,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질문을 안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뭔가? 여러분 무엇인 것 같습니까?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가? 결국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다. 심플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다. 또 그분을 믿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신앙생활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셨는가? 그리스도의 삶을 딱 하나로 농축하면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입니다. 거기에 모든 초점을 맞춰야 되죠.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데 그리스도를 따라가는데 방해가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우리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자기 숭배의 성향이다. 자기를 숭배하려고 하는 성향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란 무슨 돌이나 나무나 금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면 자기 자신을 숭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높이려고 하면 할수록 십자가와 부활과는 점점 멀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의 신앙의 적은 자기 우상화라는 것입니다. 이 우상화는 북한에만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라 매일 우리의 삶에서 또 내 내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우상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나의 열정과 나의 돈과 나의 시간을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가를 보면 압니다. 왜 돈을 버는가? 왜 그렇게 악착같이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가? 왜 그렇게 분노하는가? 왜 그렇게 죽고 싶어 하는가?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 우울증이 이렇게 만연할까요?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는 우리 자신에게 너무 많이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걸 미이즘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미제너레이션이라는 표현도 쓰는 거예요. 보면은 오늘 바울의 자기 고백적 그런 고백이 담겨 있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리고 참 중요한 구절입니다. 20절에 보면, 앞부분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할 때 이 나는 누구입니까? 바로 율법을 이루려고 애를 쓰며 살아왔던 나. 바울은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매우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애를 썼던 이유,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 알고 보면 자기 만족, 자기 성취, 자아 강화였다는 거예요. 바울은 율법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모든 것 중심에 나라고 하는 에고가 있었다는 겁니다. 에고. 그리고 이제는 뭐래요? 그 에고가 나 중심적으로 나를 충족시키고 나를 만족시키고 나를 확대하고 그 에고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죠. 헬라어에서는 여기서 현재 완료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어떤 사건이 현재의 어떤 결과를 낳았을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을 때 사용하는 그런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에 끝난 사건이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하여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의미가 바로 바울 사도가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다. 렌스키라는 주석가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못 박혀버린 2000년 전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오늘 나의 삶 속에 여전히
영향을 주고 있는, 그래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상태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까? 나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는 더 이상 살아있지 않다는 고백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아가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전에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나 자신이었습니다. 이 나는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는 핵심에 이 나라는 존재가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의 중심은 나. 그게 진리인가 아닌가, 그게 옳은가 틀린가가 아니라 내 마음에 드는가, 내가 좋아야 하는 거죠. 내가 싫으면 싫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결정할 때도 내가 좋아하는 교회,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설교, 내 마음에 드는 목사, 내 기호에 맞는 예배, 나 오늘 이 교회 내 취향에 맞네, 이런 것. 철저히 자아중심적 삶이라는 거죠. 문제는 우리의 자아는 죄로 똘똘 뭉쳐져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병적 자기애라는 것이 나오는 거죠. 자기를 사랑하는데 병적인 자기애라는 거예요. 정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다고 할 때 목에 힘주는 것만이 아니라 교만은 병적인 자기애의 표현입니다. 세상은 온통 교만의 전시장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는 곳에 겸손이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옛사람이란 자아중심적인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항상 문제가 터지는 곳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자아의 영역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건과 불행과 고통과 문제는 여기에서 터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훈련을 받아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옛사람이 그대로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옛사람의 특징이 뭐냐? 모든 것의 중심에 나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의 문화의 뚜렷한 특징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의 자아를 충분히 충족시켜주는 것이 상업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가지면 내가 꽤 괜찮아진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주는, 자아를 한껏 부추겨주는 문화, 자아를 만족을 추구하는. 그래서 세상은 온통 이기심의 왕국이라고 말하죠. 모든 것은 나를 위해 존재합니다. 바로 이것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도 일어났던 실제적인 문제예요. 갈등이 계속 일어나고 공동체가 깨어지는 일들이 났어요. 여러분, 내가 나를 너무 강조하면 결국은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관계가 부러지고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율법을 쫓을 때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는 살기 등등했습니다. 자기가 추구하는 목표가 너무 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섣불리 주를 위해 산다라는 말 쉽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나의 결심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변화가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 이후에도 아라비아라고 하는 곳에서 오랫동안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율법적인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의의를 얻고자 했던 그가 바뀌지 않는다면 그는 언젠가 다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꾸 원점으로 돌아가요. 그러므로 신앙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자아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옮겨가는 것이죠. 이 축의 이동입니다. 거대한 축인데 자아라고 하는 이 에고라고 하는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옮겨가야 된다는 거예요. 중심 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중심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관의 변화요, 사고방식의 변화요, 영적 체질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요, 10년, 100년이 걸려도 nothing happen,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신앙은
겉 꾸미기가 아니고 이미지 관리나 개선이 아니라는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외적인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자칫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에 속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구절 지난 주간에도 썼는데 자주 인용하는 이유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 약간의 변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외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적인 변화, 중심의 변화. 우리의 삶의 희비는 여기에서 벌어집니다. 신앙의 결정적인 부분이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중심의 변화는 십자가를 통과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바울은 동일하게 몇 장을 더 넘기면 24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자아가 죽는 사건입니다. 그 자아는 뭐예요? 정욕과 탐심으로 꽁꽁 둘러싸고 있는 이 자아. 이 자아가 깨어지는, 죽는 경험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다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구렁이에 담 넘어가듯이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이 죽는다는 사건은 굉장히 엄청난 사건이고, 그 사건이 일어나면 분명한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안 믿는 분이나 믿는 분이든 누구든지 나를 보고 너 진짜 변한 것 같다, 요 진짜가 붙어야 됩니다. 너 좀 변했네. 아직 안 변한 겁니다. 너 교회 다니네. 그 변화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너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도 안 변했네. 그 말하고 똑같습니다. 변화는 진짜 변했네. 애매모호한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었다는 경험은 애매모호한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결심으로 새 삶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옛 사람이 완전히 죽어야 새 삶이 시작이 됩니다. 자아가 죽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우리의 모든 일들은 어려운 사건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는 걸 두려워합니다. 살기 위해 몸부림을 치며 살아온 사람들에게 죽는다는 이 의미는 그렇게 썩 와닿지 않고 반갑지 않은 얘기예요. 내가 죽다니, 내가 왜 죽어? 내가 멀쩡한 내가 왜 죽어? 내가 죽으면 바보가 되잖아. 난 나를 무시하는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어. 나 누구 죽지 않았어. 사람들은 살기 위해 몸부림을 칩니다. 자존심이 조금이라도 다치면 살기가 둥둥해집니다. 요즘 언론에 나오는 사건 사고들 보면 그걸 건드린 거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대부분의 싸움은 자존심의 싸움이에요. 왜 나를 무시하냐? 내 이름은 왜 뺐냐? 부부싸움도 고상한 거 가지고 안 싸우잖아요. 우크라이나의 문제를 가지고 부부싸움 하지 않잖아요. 팔레스타인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냐. 미중 사건을 가지고 싸우지 않잖아요. 국이 왜 이 모양이냐 이런 거 하다가 싸우잖아요. 국이 어땠어요? 이게 찌개지 국이냐 이러고. 자아의 충돌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없는 가정은 전쟁이 멈추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은 척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 갑자기 깨어나요. 그건 부활이 아닙니다. 기절하다가 깨어난 거지. 죽었다고 하는데 얼굴은 억울하면서 놓았어요. 안 죽었다는 뜻입니다. 죽은 사람이 무슨 자존심이 상할 리가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이기 전에 내가 먼저 죽으면 돼요. 율법이 나를 죽이기 전에 내가 죽으면 율법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내가 죽는 순간 나에 대한 모든 요구는 의미가 없어요. 내가 죽는 순간에 상대의 모든 힘은 효력 정지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죽어야 하는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것은 일상의 작은 일들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일상적 순교라고 얘기합니다. 한 번의 죽음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죽고 또 죽는 경험. 주님의 길을 따르고자 한다면 매일 십자가에서 죽고 또 죽는 경험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 자, 예수님을 보십시오. 주님은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시기 전에 이미 그분은 죽으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분은 죽었습니다. 왜요? 나의 원함이 죽은 거예요. 예수님은 더 이상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함이 사라져요. 내가 원하는 게 있었지만 그 원함이 이제 하나님의 뜻 앞에 죽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여러분, 나의 원함, 내 소원, 내 갈망, 내 욕망이 꺾여질 때 그것이 우리는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왕 중에 왕이신 분이 인간에 의해 불법적 재판을 받을 때 이미 그분은 죽으셨어요. 안 그러면 다 죽었죠, 그들이. 조롱과 채찍에 맞으셨을 때 죽으셨습니다. 사탄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고 하는 유혹을 거절하실 때 예수는 이미 육체의 욕망에 대해서 죽으신 거예요. 자아가 갈망하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순간 죽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 성질대로 해버리고 싶은데 인내할 때 여러분 어떤 게 와요? 고통이 오는 겁니다. 그 고통이 죽어가는 과정에서 겪는 것입니다. 잠깐만 눈을 감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손에 쥘 수 있을 때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하는 순간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버리면 후련하겠는데 그걸 참는 것, 그게 죽는 거나.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고 싶을 때 그 욕구를 포기하는 게 어려워요.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누구나 갖고 있고 그게 얼마나 강렬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고 내가 잊혀져 가고 내가 묻혀져 갈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 과정이 죽음의 과정이에요. 내가 수고한 대로 다 알아주지 않아도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죽는 것입니다. 내가 베푼 선의를 상대가 알아주지 않아도 계속 그 선의를 행하는 일이 죽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이런 설교를 들으면 어떤 분들은 항변하고 싶어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건 바보 같은 짓인데.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억울한 십자가의 길에서 항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심각한 오해를 받으셨을 때도 그냥 오해를 받으셨어요. 오해를 풀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은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주님은 무기력한 모습으로 십자가성에 매달렸습니다. 당신의 힘으로 당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해보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 세 가지 시험 모두가 뭐냐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의 가지고 있는 힘으로 너의 존재를 증명해봐, 그거잖아요. 주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일어나는 일이죠. 나의 옛사람이 죽으면 더 이상 과거의 삶을 반복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변화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사람은 더 이상 내 주장은 없어집니다. 이전에 쓸데없는 고집이 다 없어져요. 자기 주장도 없이 살면 바보가 되라는 것인가? 문외아가 되라는 것인가? 그렇게 살아도 될까? 안심하세요. 그리스도가 그렇게 사셨어요. 그리고 그 삶이 가장 인류의 위대한 삶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한 사람은요, 그 안에 그리스도가 사실 수가 없습니다.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한 사람은 결국은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사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에고, 나라는 존재가 강력하게 살아 움직이는 그 삶은 결국은 초라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인간적 고집이 도드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흔히 보는 광경이에요. 여러분, 부부가 싸울 수 있습니다. 싸우는 것 정상입니다. 그러나 어느 지점에서 자기 고집을 내려놓아야죠. 여러분, 상처를 잘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 치유 세미나에 다녀요. 여러분, 내가 안 죽은 사람은 어디든지 상처를 받아요. 내가 죽으면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치유 세미나 다니지 마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시오. 내가 죽으면 다 변하는 것입니다. 남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나를 바꾸면 돼요. 내가 죽으면 모든 게 바뀌는 것이에요. 내가 죽으면 찾아오는 선물이 있어요. 그게 자유입니다. 누구도 나에게 어떤 요구도 할 수가 없어요. 나를 심판하고 정죄할 근거도 없어요. 내가 죽었으니까. 내가 옛사람이 죽어버렸으니까. 모든 게 무효화돼요. 율법으로부터 자유, 율법의 요구로부터 자유. 죽기 전에는 긴장과 스트레스 속에 삽니다. 삶이 힘들어요.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자유로워요. 평화가 와요. 갈등이 사라져요. 관계가 회복이 돼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삶의 주도권이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날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라는 것. 이걸 계속 선포해요.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의 결정권은 주님이 가지고 계신다. 로드십이라고 그러고 킹십이라고 그럽니다. 그분의 주대심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주님과 왕권 다툼을 하면 안 돼요. 이름만 주님이 왕이고 자기가 섭정을 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죽고 나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죽자 찰스 황태자에게 모든 게 다 넘어갔어. 참 오래간만에 왕이 되셨어요.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은 또 어떤 것도 요구할 수가 없어요. 소유할 수도 없어요.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삶의 모든 주도권은 그리스도에게 이양되었습니다. 새로운 주인에게 주도권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내 힘과 지혜로 살아가려고 하는 고집과 성향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 주인 되신 그분에게, 내 안에 계신 그분에게 물어야 합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어떤 분은 큰 것만 물으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큰 것만 물으시는 분들은 문제가 있어요. 작은 것에서부터 물으시는 분이 큰 것도 묻고 의논하죠. 주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돼요. 내 것이 아무것도 내 것이 아니고 오직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혀도 내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혀를 사용하셔서 주님이 하고 싶은 말씀을 하게 하는 것이 내 혀의 의무. 그래서 여러분, 대화할 때도 내가 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 모르겠는데 하지 마세요. 그런 말은 아예 하지를 마세요.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면 하라고. 내 안에 새로운 주인이 들어오신 이후에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내가 헌금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헌금이 내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지. 하나님의 것을 내가 돌려드리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헌금한 분은 가끔 그런 분이 돌려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봉사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신 분이 내 몸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은 어떤 겁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자기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으면 죽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자기 부인, 자기 포기가 곧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은 내 꿈도 내 계획도 다 죽은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려고 하면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내가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다른 사람들을 깔아뭉개야 됩니다. 그것은 세상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섬길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자기 부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교회 안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신의 존재감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길이 아닙니다. 자신이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하거나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 진정한 겸손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러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내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높여주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 신기한 것은 내가 나를 부인하면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반대입니다. 자기를 부인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훨씬 더 매력적인 인생을 살게 됩니다. 훨씬 더 멋진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부인할 때 비로소 진짜 내가 되는 것이고, 그 진짜 변화된 내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게 될 때 그 인생에 빛이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은 결국은 순종의 삶이에요. 아들 되신 그리스도는 성부 아버지에게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십자가는 철저한 복종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말은 그리스도적 삶이에요. 그것이 결국은 순종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에서 아들을 번제단에 올려놓은 것처럼 이삭을 바치는 순종은 아브라함이 죽는 경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은 죽는 경험이에요. 죽는 것으로 순종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세계에서 능력은 잘 죽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결국 자의 죽음으로 가능해집니다. 내가 죽어야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저 사람 능력이 참 많아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자기 의욕에 넘쳐 열심히 하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철저한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은요, 말이 별로 없어요. 말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순종의 에너지가 닿았기 때문에 말할 에너지도 없고 거기에 관심이 없어. 순종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자기 생각이 없는 것 같아 보여요. 자기 생각이 없을까요?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생각을 내려놓으니까 순종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죽을 수가 있습니까? 오늘 답은 믿음에 있습니다. 오늘 이 구절에 보니까 20절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믿어야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죽을 수 없습니다. 부활의 힘이 십자가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믿으십시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도우시고 이끄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부활의 자리까지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다면 온전히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고민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지금 내가 수모를 당하고 가만히 있어야 돼? 가만히 있으세요. 기꺼이 죽으세요. 묻히십시오. 죽을 일이 생기면 걱정을 하고 죽으세요.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면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는 거죠. 부활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죽은 자만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다시 사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자신을 잃어버릴 때 얻게 되는 것이고, 고난을 받아야 영광이 있는 것이고, 이게 패턴입니다. 패턴. 성경이 말씀하는 패턴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부활이 없어요. 죽어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잃어야, 자기의 목숨을 잃어야 얻는 것이고, 이 패러독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서 믿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내가 죽을 때 주님이 살려주십니다. 아이들 때문에도 분노를 쏟아내기가 쉬워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죽어야 아이들이 살아나요. 사춘기 아이들을 키울 때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원하는 방식대로 자라가지 않을 때 화가 나죠. 그 싸웁니다. 피 튀기는 싸움을 합니다. 사춘기 애들도 안 죽습니다. 걔 보고 죽으라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부부간에도 하는 것마다 속을 뒤집어 놓아도 맞대응하지 말고 죽으십시오. 죽으면 평화가 와요. 신자됨은 내 안에 계신 분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걸 믿으면 죽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힘으로 자아를 죽이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우리의 자아가 얼마나 강합니까? 이 에고가 얼마나 강한지요. 이제 1살짜리 2살짜리만 돼도 에고가 생겨요. 이미 에고가 생겨요. 딱 해요. 손잡자에도 딱 해요. 내 길을 내가 간다. 이제 막 걷기 시작하면서 얼마나 에고가 강한지 몰라요. 3살? 무서워요. 7살? 또 다른 고비예요. 12살? 김정은도 힘들어요. 여러분, 나이가 50이 됐다, 60이 됐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 에고, 자아중심적 삶을 50년 동안 갈고 닦았다, 이 말과 똑같아요. 60년? 아무도 손 못 댑니다. 그대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자아를 만족시키며 살아온 사람이 쉽게 죽는다고 여기면 착각이에요. 어떤 분은요, 병원에서 마지막 말기 암으로 죽어가면서도 자아는 안 죽더라고요. 그 자아가 그를 놓아주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성령의 이끄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뒷부분에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딱 대조를 해요. 육체의 소욕이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영어 성경에는 desire라고 하는 거. desire. 여러분, desire, 욕망이라는 것은 강력한 겁니다. 근데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부딪히는 거. 성령이 육체의 소욕을 뜯으실 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힌다는 거죠. 그냥 착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인내가 불가능해요. 그냥 사랑을 한다는 게 불가능해요. 내 육체의 소욕이 그걸 용납하지 않아요. 내가 살아왔던 방식과 패턴이 결코 그걸 용납하지 않아요. 나는 내 소욕대로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살아왔던 인생이고, 내 팔을 내가 흔들었어요. 결코 누구의 말에 의해서 내가 굴복당하지 않고 살았던 이 문화에 이제 그것이 습관화되고, 그것이 인격화되고, 그것이 내 인생의 패턴이 되고, 불가능.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여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의 자아를 사로잡아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이라는 말은 나라고 하는 인격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나라고 하는 인격이 있지만 나라고 하는 인격 위에 성령이 덮으셔서 나의 자아보다, 내 고집보다 더 강력한 힘이 나를 사로잡아 나를 이끌어 가실 때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와 정욕에 매우 무기력합니다. 성령의 이끄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왜 그렇게 길어지는 겁니까? 끊임없이 기도하는 이유는 그냥 고상한 어떤 기도 때문에 길어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자의 소욕이 죽어지지 않으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끊임없이 메어달리는데 이게 씨름을 하는 거예요. 씨름을 하는 거. 야곱이 여러분은 얼마나 센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응치뼈가를 부러뜨렸는데도 붙잡고 늘어질 정도로 치열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이 쉽게 꺾여지지 않는 것.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힘으로는 변화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에고 안 죽습니다. 그 에고가 안 죽으니 인생이 불행해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뻔히 보고 듣고도 살아갈 수 없는 이유는 육체의 소욕에 길들여진 나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에 사로잡혀지는 이 성령 충만이 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은 능히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끊고도 남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죽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부활을 아는 사람만이 죽을 수 있습니다. 죽는 것이 영광인 줄 아는 사람만 죽습니다. 그래서 죽는 것이 실력이고 능력이 되는 것이고, 이 실력을 갖추지 못하면 인생은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신앙이란 잘 죽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은 비참한 일이 아닙니다. 비참한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를 거부하는 삶이에요. 십자가는 우리 주님이 걸으셨던 길입니다. 그 길보다 더 나은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사람을 다시 살리십니다. 그를 돌보아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부족해서 문제가 되는 적은 없습니다. 능력이 너무 많아서 죽기 힘들어 사고가 나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히 죽을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나의 죽음을 통하여 주님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약함을 오히려 자랑했던 바울 사도가 바로 그거예요. 나는 약함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 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나의 강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다는 사실을 바울 사도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 부활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부활은 오늘 매일 우리가 경험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이 부활이 일상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계속 붙들고 계속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이 한 구절 안에 이 중심의 이동, 이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내 축의 이 중심의 반경이 계속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져 갈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위력적인 삶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꽉 막혀있던 것들이 뻥 뚫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기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내 자아가 죽지 않는 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계속 나빠질 뿐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이 비결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안에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아갈 때마다 힘든 순간마다 이 구절을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아내가 막 할 때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애가 막 그 야단 법석을 뜨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사는 게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야 진짜 참다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내 안에 사는 이, 우리 찬양 함께 부르면서 우리 말씀을 또 우리 안에 깊이 좀 심화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내 안에 사느니 예수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받고 찬양을 했는데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 이 2장 20절은요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구절이에요. 이게 그냥 듣고 끝나버리면 또 우리의 자아, 그 견고한 성, 그 자아 중심적 삶을 살면 충돌밖에 없어요. 충돌, 싸울 거밖에 없어요. 날마다 막 그냥 스트레스와 그냥 화낼 일이 끝도 없어요. 상처받은 일이 숱하게 있어요.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2000년 전 사건이 오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믿으셔야 돼요. 이제 내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옛날에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을 믿게 하시고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게 해 주십시오. 날마다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사는 자는 누구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예요. 안 죽었는데 어떻게 주님이 살려주세요? 내가 죽어보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죽어보세요. 내가 죽었다고 선포하세요. 기절하지 마시고요. 죽으셔야 돼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눈 부릅부릅 떨고 그냥 악을 쓰며 살면 갈수록 여러분 원수가 더 나타날 거예요. 죽으면요 사람들이 그냥 희한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뭐 안 풀리던 게 풀리고요. 부활의 역사가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주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올해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하나님의 그 살려주시는 은혜,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지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아버지 날마다 죽어가는 하나님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기꺼이 죽고자 결단하고 십자가 중심의 삶을 살게 될 때 부활의 영광, 부활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며 사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인생에 전혀 다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바울의 고백 그대로 우리도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사는 게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면 그리스도는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는 이 비밀을 깨닫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